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1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 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 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수를 찾겠다 하리라.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좋은 대학,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이렇게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어떤 악한 일로 성공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 것이 부러울 때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죠.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성공할 가능성이 보이나요?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절로 나오죠. 오히려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힘들게 젊었을 때 사용했던 육신은 점점 쇠약해지고 하나하나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동일한 상황 가운데 놓인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런 어려움들, 그런 연약함들이 찾아왔을 때 찾는 것은 쾌락과 오락과 기쁨과 즐거움들입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의 욕망을 채워갈 수 있는 그 길,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내가 더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을 찾습니다. 기쁨을 찾아 떠나가죠. 그런데 잠언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인생의 기쁨이 누구로부터 오고 누구를 기쁘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부러워하지 말라 하시냐면, 죄인의 형통을 보면서 와,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입 밖으로 내면서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하루라도 저 사람처럼 살아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며 행동을 하지 말라, 그런 부러움을 나타내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뭐죠?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조차도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데, 그 경고 다음에 훈계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리의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위해서 우리의 생각이나 사고방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마음조차 틈타지 못하게 하려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서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이 달라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가방에 관심이 많은 여성분들이 있죠. 그래서 한정판 하면 달려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 삐까뻔쩍한 가방, 삐까뻔쩍도 아니죠, 알아보지도 못하겠어요. 저런 가방을 그 돈 주고 산단 말이야? 라고 생각한 정도의 가방을 들고 다니면, 그분은, 가방에 관심 있는 분은 와, 나도 한번 들고 다녀보고 싶다 라고 얘기해요. 가방에 관심 있는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방이 자신의 자존심이요, 자신의 갑옷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물어보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런 가방보다 차라리 노트북이나 태블릿 PC나 이렇게 잘 보관되고 많은 것들이, 많은 책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가방이 훨씬 좋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가격 얘기하지 않고 돈 얘기하지 않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저는 진짜 저렴한, 그렇지만 효연성이 있는 그 가방을 선택할 것 같아요. 저에게는요, 명품 가방이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대신 누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 와, 부럽다, 그럴 수는 있겠죠. 관심에 따라서 부러움이 대상이 달라집니다. 세상의 관심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보면요,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 좋은 차, 좋은 학교 나와서 부족함 없이 걱정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그 형통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길어야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이고, 이 땅에서의 삶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삶도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끝을 살펴보면 그와 반대되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 세상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장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어떤 고난과 아픔 가운데도 소망함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중요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 한 분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돈 벌고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잡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들의 삶은 그것들에 집중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인의 형통의 모습을 부러워하며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무엇을요? 세상의 형통을, 세상 사람들을요.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 술을 즐겨할 수 있는 사람, 고기를 탐하면서 자주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권력층이나 힘 있는 사람이나 부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형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과 뭐라고요? 더불어 사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마음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그들의 형통, 그들의 잘 되는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가난해질 것이고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들의 길을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눈에 보여요. 형통의 길,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길,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길이 내 눈앞에 보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보일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어서 그 말씀이 보여주는 그 길,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형통의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장래가 없어요. 무슨 말이죠? 그들의 결론은요, 사망뿐입니다. 그들의 형통은요, 끊어질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는 죄인의 형통은요, 아무리 잘 나가도요,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그들의 결론은 사망이고 지옥입니다. 그들에게는 소망함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과 교제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그들과 교제하며 살 수밖에 없지요. 왜 그러냐면 사명 때문에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전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해서 그들처럼, 그들과 동일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노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세상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죠? 나에게 해준 것이 많고 사랑을 주셔서요?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할 수 있었나요? 우리가 자녀를 선택할 수 있나요?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이 피부 색깔을 가지고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은 그것들 중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누가 우리를 이 땅에 대한민국 순천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지금 우리 부모님을 만나게 하시고 했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말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요, 하나님이 이어준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부모 공경의 이유를 물어보면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잠언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 그리고 좋은 옷 입혀드리고 좋은 것 먹여드리고 그리고 여행 보내드리고 이런 일들이 아닙니다. 24절 말씀을 볼까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의인의 아버지가 즐겁대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가 그로 말미암아 즐겁대요. 의인이 누구죠? 오늘 본문에서 의인은 누굽니까? 선하게 산 사람, 착하게 산 사람이요? 오늘 본문에서 의인은요,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식을 둔 아비는 즐겁대요. 어떻게 즐거워요? 크게 즐겁대요. 지혜로운 자는 누군가요? 지혜로운 자식은 누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식을 낳은 그 어머니는 그로 말미암아 즐겁다고 얘기해요. 그 말은 부모님이 자녀를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죄인의 형통을 보면서 자녀가 죄인의 형통을 따라 살아가기를 기뻐하며 그 마음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자신의 불이익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녀를 보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의인과 지혜로운 자식이 부모의 즐거움이 되려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 있지 않으면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은요, 24절 말씀처럼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는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부모님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자녀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필요할 때 섬기고 여행을 보내드리는 것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는 게 효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의 기초는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요, 자녀가 매번 용돈을 주고요, 자주 찾아뵙고 필요할 때마다 섬기고 여행을 시간마다 보내주면 기쁠까요? 믿지 않는 자녀들, 그래서 너무도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그 자녀들을 보면서 아휴, 나한테만 잘하면 됐지 라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마음 가운데 뭐가 보일까요? 나한테 가져다 주는 용돈이 보일까요? 나를 섬기는 자녀들의 그 섬김이 제대로 보이기나 할까요? 무엇이 보일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절망과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의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더 승진했다고 기쁨으로 와서 달려와서 얘기하는데 부모 마음 가운데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승진해서 더 바빠지면 하나님을 찾기가 더 힘들 텐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몰라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나에게 준 용돈 몇 푼이 나를 여행 보내줬다고 그게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그 부모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부모를 섬기고 효도하고 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같은 효자, 당신 같은 효녀, 효부 없다고. 이 세상에, 지금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사람이 이렇게 있을 수 있냐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는요, 이 땅에서 먹을 것, 입을 것, 즐길 것으로 섬기지만 정말 중요한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 생명을 드리지 못하는 불효막심한 자신의 마음을 쥐어 뜯을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관계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효도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 관계는 때로는 어그러지고 그리고 때로는 상처를 주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요, 서로가 주고받는 게 많이 없을지라도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요? 존재하는 이유로요. 부모가 존재해서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부모가 하나님 안에,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15절 16절에 고백합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너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마음이 즐겁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직하게 고백하고 정직하게 이 땅을 살아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마음이, 내 속이 유쾌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요, 하나님이 주신 부모,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가 소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항상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유혹을 피하는 사람입니다. 음녀가 나오고 이방 여인이 나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혹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가 아니에요. 이들과의 관계는요, 쾌락과 육신의 즐거움을 통해서 맺어진 관계입니다. 처음에 다가올 때 어떻게 다가오죠? 당신이 힘든 거 알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함께 위로해 줄게요. 내가 함께 당신과 함께 할게요. 우리의 힘든 것들을 알아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위로로 찾아오는 것처럼, 마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지만 그들의 목표는요, 우리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27절 28절에 말하는 것처럼 깊은 구덩이, 좁은 함정, 강도같이 매복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어떻게든 사냥해 내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하나님 말씀 안에 서 있는 분은요, 음녀나 이방 여인이나 이런 것들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세상이 어떻게 교묘하게 속이는지, 무엇이 구덩이고 좁은 함정인지, 어디에서 매복해 있는지를 밝혀내고 그곳 가운데서 내가 승리하고 이겨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이기는 방법도 아니고 승리하는 방법도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 가운데 달콤함으로 다가올 때 승리하는 방법을 26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음녀를, 우리를 유혹하는 자를 이기는 방법은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길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유혹은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길로 피함으로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견디어내는 게 아니에요. 유혹은 피해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혹에 빠지는 이유가 뭐죠? 세상의 괴로움, 세상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때문에 내 마음에 알지 못하는 우울함과 슬픔, 아픔, 허무함,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니까 그것들을 해결할 방법을 찾다가 세상이 유혹하는 그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올무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뭐죠? 술입니다. 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술 마시지 말라라는 말이 성경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술 마시지 말라라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쳐다도 보지 말라라는 말은 성경에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무엇을요? 포도주를, 술을 보지도 말지어다. 술을 보지도 말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술 마셔서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가 술에 달려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면하는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은 무엇이죠? 술을 보지도 말라라고 권면하고 계셔요. 구원의 문제로 술의 문제를 다루면요, 그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술 마시고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질의 문제고 삶의 문제입니다. 술을요, 교제의 도구로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서로 먹는다고 얘기합니다. 세계에서 1인당 술 소비가 순위권 안에 늘 언제나 드는 우리나라에서 술을 먹지 않는 것은 마치 인간관계나 직장 생활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술이 우리를 조금씩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술을 왜 마시죠? 술을 언제 마십니까? 안 마셔보셔서 모르시죠. 저도 안 마셔봐서 잘 모르죠. 근데 술을 마시자고 권면할 때는 언제죠? 직장에서 상사한테 완전히 깨졌을 때 주변의 동료가 뭐라 그래요? 야, 오늘 저녁에 술 한잔 하자 그러죠. 왜 술 한잔 하자 그러죠? 위로해 주려고. 정말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졌을 때
친구들이 뭐라 그러죠? 술 한잔 하자. 왜요? 위로해 주려고요. 잊으라고요. 술 한잔 먹고 이제 털어버리라고요. 군대 가기 전에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만나자 그래, 선배들. 왜 그럴까요? 군대 가서 힘드니까 가기 전에 그냥 위로를 좀 받으라고 그래요. 뭐 때문에 마시라 그러죠? 현실의 고통이나 아픔이나 어려움의 문제들이 마주쳤을 때 그것을 잊으라고요. 처음에는 잊기 위해 마십니다. 그런데 잊기 위해서 마시는데 마시고 나서 술이 깨면 어떻죠? 악순환이 계속돼요. 다시 생각나니까 또 마시고요. 술이 잠시 우리 기분을 위로해 줄지 모릅니다. 그러나 술로 인한 문제가 더해진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29절 말씀을 보시죠. 재앙이 누구에게 있느뇨? 근심이 누구에게 있느뇨? 재앙과 근심 때문에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잊어버리려고요.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기에, 내 마음에 이 지옥 같은 일들이 해결되기 위해서 술을 마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벌어지죠.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분쟁이 누구에게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재앙과 근심이 내 가운데 있어서 술을 마시고 위로받기를 원했는데, 술을 마시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분쟁이 일어나요.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내 입에서 술술술 나옵니다. 상처 주는 말들을 해요. 상대방이 상처를 받든 말든 내 입에서 제어가 되지 않고 이야기가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술 깨면 내가 취해서 그랬어. 아니요, 그 속마음이 제어가 풀려서, 그래서 서로 상처의 마음을 받게 되죠. 가닥 없이 상처를 입게 되고, 가닥 없이 가족들을, 그리고 사람들을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붉은 눈이 누구에 있느냐? 그 눈 자체가 생기를 잃어갑니다. 재난을 당해서 근심이 있어서 술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그 숙제는 그대로 남아있고, 거기에 더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래요? 술이 우리를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쏘아 많은 사람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너를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로 인해 점점 사람들이 망가지죠.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이고 구부러진 말을 하고 바다 위 돛대 위에 누운 자같이 위태위태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느냐? 29절의 문제들을 이야기하면 그들이 내놓은 해결책이 뭔지 아십니까? 3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않아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아프지 않아요. 난 술 취했으니까요.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어요. 술 취했으니 감각이 없죠. 그런데 두려운 게 있어요. 내가 언제 깰까? 깨면 아프고 상하게 돼서 두려울 것 같은데 언제 깰까 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해결책은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 취할 때는 괜찮으니까 술 안 깨면 되지. 그래, 평생 술 가운데 살면 되지. 마음은 그렇게 먹지 않은데 삶 자체의 패턴이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술 끊으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예수 믿고 술 안 마시는 분, 지금 조금씩 마시셔도 조절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시지만, 술 마시지 않겠다 하고 술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잘해야 뭐죠? 본전입니다. 술자리에 앉아가지고 술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술을 예수 믿으니까 술 먹지 않습니다 하고 앉아있으면 술 먹는 사람도 부담되고 앉아있는 나도 뭐예요? 마시고 싶은데 안 마시니까 괴롭고,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예요? 잘해야 본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승리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피해야 되는 거예요. 26절 말씀처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눈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에 분명하게 우리가 무엇에 끌려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 취하다라는 말이 성령으로 충만함, 이 충만함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헬라어의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술에게 너의 마음, 너의 삶을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방탕한 것이래요. 오직 뭐에 너의 삶을 맡기라고요? 성령이에요. 마음으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형통하는 자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이 주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부모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유혹 앞에서는 하나님께로 피하셔야 합니다. 거기서 견딘다고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미련하다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왜요? 술 마시면 얼마나 즐겁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고, 술뿐만이 아니죠. 조금만 비겁하면 세상이 평안해질 수 있고 편안해질 수 있고 형통의 길로 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살아? 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에는요,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장래에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는 삶,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빼앗아 갈 수 없는 삶, 그 삶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복음사랑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